지난번에도 한번 상고했는데 다시 복습하는 이런 거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사자에게 주어서 사자를 통해서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은 초림 예수로부터 재림 예수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개인 성전, 개인 성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그것은 중생한 세 사람과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개인 성전이다, 개인 교회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개인 교회나 그 신약시대에 있는 중생한 성도들 안에는 그 7교회의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이야. 책망받을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칭찬받을 요소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개인교회가 모여서 가정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 안에도 그 7교회 요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또 가정교회가 모여서 사회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영화교회는 가정교회들이 모인 사회교회다. 또 사회교회가 모여서 집단교회가 있다. 이 카이칸과 같이 목사 장로들로 조직된 집단교회가 있고, 또 나가서는 세계교회가 있는데, 여거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중생한 성도들 안에는 이러한 7교회의 그 요소 속성이 있는 것인데, 책망받을 것이 있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중생한 성도 안에 죄성과 악성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요. 또 칭찬받는 이런 것은, 그것은 자꾸 장려하고 성장시켜서 크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이제 7교회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이것은 아주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중생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다시 말하면은 누구를 가르치냐 그런 말이야. 예? 누구를 설교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원리요 법칙이요 지혜의 지식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냐?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의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낳았다 그런 말이요. 어머니가 낳은 다음에 그 낳은 자식을 자꾸 젖을 먹이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성장 온전케 해서 사랑구실을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중생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우리를 나누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종들 목사를 세워서, 목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것이요, 그 양모와 같은 것이다.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양육하는, 양육이라는 것은 가르쳐서, 교훈이라 가르치는 것이요, 책망이라는 것은 죄성과 악성을 사망과 저주의 요소인 중생한 성도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대립이 되는 그런 것을 제거하도록 책망하는 것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내가 거기에 붙어 있는 몸으로서 신인결합을 이룬 것이 이게 의인이요, 그 신인결합을 이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 말은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재성을 버리고 말씀과 영감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에 주위로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서유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선인이요, 이것을 가르쳐서 또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16장에는 그것을 교회라 그래. 교회 어디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교회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의인을 만든 다음에, 의인이라는 것은 말씀과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계속적으로 문을 열고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려니, 문을 연다는 것은, 문이라는 것은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인데, 장애물은 그것은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을 꺾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예택을 받은 자로 주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자로서의 주의 것이요, 구속의 피값으로 사신 바 주님의 것이요, 내가 중생한 자로서 주님의 것이요,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로 붙어있으니까 나는 주의 것인데, 자꾸 이 설교하는 목사도 순간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을 이루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찬탈자 아닙니까? 찬탈자. 야곱은 옛사람의 모형이요,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져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중생한 세 사람의 모형인데 야곱은 찬탈자라. 찬탈자라면 누구 것을 뺏었냐 그런 말이요. 누구 다른 사람의 소유를 뺏은 것이 아니고 내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탈취해서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강도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오른편의 강도라는 것은 목사 강도, 장로 강도, 성도 강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그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과 세상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믿는 사람이 이게 강도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리라. 그 당시 장로와 서기관은 예부적으로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대. 존경받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강도라. 그렇게. 강도니까 예수님과는 대적이 되니까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 말이요. 죽였는데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강도야 물러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반석이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순간적으로 변해서 강도가 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호와 권이라는 것은 강도를 진멸하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에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신앙 양심, 영적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에 거기에서 다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부분이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와 같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세상 현실 속에서 재성을 뽑고, 성화라는 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는 피우는 것이다. 피운다는 것은 첫 아담으로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과 내가 그만 약해서 죄를 범한 이런 것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다 피우는 것이다. 사망과 저주의 요소를 다 깨끗이 씻어내고 피우는 것이다. 둘째는 깨끗해진 그 마음의 성전 안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과 권세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다. 아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해서 의인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그런 말이, 중생한 내 안에 신령한 사람, 성전된 사람, 의인이요 교회가 된 이런 세 사람이 말하는데, 세 사람이 자꾸 성장해서 참 성전인 그리스도 예수와 천자로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온전케 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 사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참 성전이 되었다. 창세적 온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단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첫 열매요, 첫 표본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표본이 되었는데 참 성전이 된 다음에 참 성전이 된 실력을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비우는 것은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비우는 건 아니고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택한 자들을 갖다가 중생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단일 목적이 이루어진 첫 열매다. 참 성전이 되는 것인데 비우는 것이요, 둘째는 그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속성과 인격과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참 성전이 되는 것이요, 셋째는 참 성전이 온전한 자가 되어도 내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어도 그걸 자기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그 영광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수존노라, 저놈은 돼지라, 그런 욕을 먹는 것이다. 온전케 하는 것은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그것을 다 희생해서 자기가 소금으로 넣고 빛으로 녹아서 관계된 모든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이게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고 보니까 그들이 하늘나라 가보니까 나를 이렇게 중생 성화시킨 그런 그 은사기관에 대해서 영원히 그를 높이고 찬송하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존귀로서 받들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이게 하늘나라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비우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요, 이제 비운 데에 채우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요, 채우는 것을 끝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채워진 실력을 내어놓아서 자기와 관계된 모든 만물을 구원해야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영원히 나를 높이고 환영하고 대접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성화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도리어 원료 법칙인데,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서부터 15가지 전체가 이와 같이 중생한 자들이 그 광야와 같은 세상 현실 안에서 현실을 이용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고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지혜, 지식이요, 원료,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이다. 육체의 이스라엘은 신령한 이스라엘의 그림자인데, 육체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은 마귀와 죄에 노예했던 사람들이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해방받아 이 광야로 나온 것 같다. 그런 말이요. 광야로.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대표인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신구약 성경이 줄거리의 요강인 십계명을 주시고 몸의 성전의 그 모형인 성막의 설계도를 줬다. 그런 말이요. 광야라는 것은 대리 마찰 충돌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도리어 원리어 법칙의 능력인 그 말씀에 대해서 결론지어 놓은 말씀이다. 결론지은 말씀이란 말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만나게 하신 대립마찰 충돌하는 세상 현실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에 성도가 통과하는 세상의 현실이 이게 환난의 현실이다. 환난의 현실인데 이 환난이 우리 중생한 성도를 죽이는 환난이 아니고 중생한 성도를 그 환난의 현실을 통해서 재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케 하고 또 요나와 같이 공한 사명을 주어서 이웃을 구원해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 일꾼으로 세우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일꾼으로 세우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은 결론 지어놓은 책이니까 환난도 아주 농축되긴 환난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구약시대나 뭐 신약 초기에 받았던 성도들이 당한 환난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주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너무 좋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너무 핍박해서 어려워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환난이 농축한 그런 현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구역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환난 속에서 대립마찰 충돌하는 환난 속에서 우리 전염은 30년 동안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자기 온전한 성전을 이루고 온전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실력을 갖다가 3년 4개월 동안 다 써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할 때에 택한 만민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뤘다고 죽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오늘 12장은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하늘이라는 것은 이 지상 안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지상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그러면 작게는 지상 안에 있는 천국은 누군가? 우리 중생한 그 성도의 몸은 하늘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서 그 지상 안에 내 몸 안에 있는 하늘이여 천국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하늘이라는 것은 아까 했지만은 가정교회가 이게 하늘이다. 부부가 가족이 모여서 하늘이다. 또 사회교회가 하늘이다. 영어교회라는 것은 지상한 제약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머리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중생한 성도는 다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성전이 된 것이요 하늘이 된 것이다.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그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신 주인으로 모신 천국이다. 성전이다. 그런 말이요. 성전 안에 큰 이적이 있다. 이적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지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먹이는 강아지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사람이 됐다?
그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적을 말한다. 이것은 뭘 말하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이 말은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목사님, 내가 지금 설교하니까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내 안에 천국인데, 성전인데 내 안에 큰 이적이 있다, 그런 말. 이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이적이라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있다, 그런 말이요. 해를 입었다는 것은 빛을 입었단 말이요. 빛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요한일서 5장 보면은 주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인데 이 셋은 곧 하나니라. 말씀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진리와 성령 안에는 피로써 임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말이요, 육체 이스라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물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요,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피와 말씀의 인도를 말한다, 그런 말이요. 불의 인도는 무엇인가? 피와 진리 안에 함께하는 그런 그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봐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원고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말씀 주고 저 말씀 주고 계속 뭐 며칠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구름기둥의 인도는 물의 인도와 피의 인도를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 할 때에 예수의 피가 나타나서 네가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신앙 양식 딱 가로막는다, 그런 말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세면 음성으로 네가 그 배운 말씀에 이런데 네가 그 말씀대로 거역하면 되느냐? 또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이 말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중생한 것을 말한다. 빛을 입었다, 그 말인데, 우리는 이미 신임이 우리를 피공로를 입혀서 무지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친한 자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하늘 시민권자로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중생시켜놨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해를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신인 결합을 이뤘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을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은 저 겨다니는 지렁이가 사람이 된 것보다도 더 이적 중에 이적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그 세상 안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가 죄악된 어둠의 세상, 현실 환란의 현실 속에서 죄성을 뽑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입어서 성화를 이루는 것은 그 심신에 하나님의 신성을 입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결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걸 이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다시 말하면은 그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의 영으로 우리 계속 찾아오시는데,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의 명령의 말씀으로 목사 입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삼가 듣는다, 그 말은 그 명령의 말씀을 자기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명령으로 오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는 것이다. 내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내적인 그런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오늘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일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내적인 성전이 되면은 내일부터 나가서 의식주를 구하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돈 버는 육신의 의식주를 구해 살지 않습니까?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과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육신적인 욕망을, 세상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을 임하신 주님께서 너는 지금 내가 물건을 파는데 물건을 파는 이 현실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기 전에 벌써 내 그 말씀대로 행하는 내 심신의 요소가 성화가 되어서 신성을 입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날 것이라. 아니, 세계 문제에 뛰어나단 말은 아담 이외에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무슨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뛰어난, 세계 모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그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받고 성전이 된 다음에 그 성전되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만나서 실제 행하게 될 때에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필립보 2장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는 것은 내 임금이라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민족에 뛰어난, 영원히 뛰어난 그런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중생한 성도와 중생한 성도가 여자다. 그런 여자가 우리를 중생시켜서 성화시키는 것은 장차 우리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하나로 결합되는 신부의 자격을 기르는 것이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를 봐도 우리는 처녀다. 신랑 되신 주님께 대해서 영원히 같이 살 신부다, 그런 말. 신부. 전체가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과 결합을 이루어야 하나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다. 신랑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면에서 그 여자는 신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머리가 없는 신랑은 머리요, 신부는 거기에 몸인데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 중생한 성도는 주님께 대해서 신부다, 신부. 여자다 말이요, 여자.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늠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안 된다. 가늠한 연고 없이 버린다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인가? 뭐 부부간에 자기 부인이 가늠하나 남편이 가늠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그런 말을 써놓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장 보면 부부 제도라는 것은 거룩한 교회를 건설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이런 것으로서 만들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 가늠한 아내가 있으면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신랑이시요 부부간에 사는 남편도 하나님의 신부요 아내도 하나님의 신부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마누라가 온전히 나와 같이 그만 신랑 되셔 주님께 딱 붙어서 신랑과 같이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사랑해서 목회를 그만둡시다.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세상 것에게 가늠하는 거 아닙니까? 가늠하는 것이다. 가늠하는 것이니까 전체가 그 성경은 신구약 성경의 요강인 그 성경 십계명이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란 말은 하나님의 다른 것, 자기를 더 사랑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이거 이 목사님 자꾸 들랑들랑 하는데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늠하는 것입니다. 가늠한다. 그런 것은 이혼해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이혼해도. 이건 여러분 잘못 알면 큰 영화 교환이니까 이혼하라 했다 해서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일본의 정경기 목사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하는데 서대문에 막 얼음이 얼고 이거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도망가 버려. 나는 안 살겠단 말이에요. 안 살겠다. 나는 목사하면 빌어먹어도 나 안 살겠다. 도망갔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께 가늠한 여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버려도 이혼해도 가늠한 연고 그러면 가늠했단 말은 그 버려도 된다 그런 말이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자기 마누라가 그냥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버리지 말라겠다고 붙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건 큰 나만 아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안단 말이요. 그렇다 해서 아내를 버리는 건 아니다. 주님이 우리가 간음을 했어도 여기 목사는 우리 아들이 28년 동안 할례보다는 환난을 당했다 그런 말이요. 당한 것은 왜 당연한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세상 것을 살 세상과 간음했냐 그런 말이요. 나는 아까도 그런 기도했지요. 나는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세상 것을 사랑해서 100번 1000번 간음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으로 회개하기를 돌아하고 나를 이혼해서 버려버리면 지옥 가는데 아직도 붙들고 조금씩 회개시켜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은혜 썼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죠. 내 말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 영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말해, 만물. 예?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교회는 만물에 있고,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위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또 만물은 그런 교회 아래 밟고 있는 것이다. 밟고 있다는 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 말은 이 물질계 세상과 이것은 우리 택한 자들이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는 이용물이라,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발 아래 밟고 있는 것이다.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달에게 밟혀 있네. 세상에게 오히려 세상을 머리로 삼고 세상에게 밟혀 있다, 거꾸로 돼 있단 말이야.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는, 우리 중생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인간과 만물을 이용해서 내가 구원을 잘 이루어서 몸의 성전이 되면은 그 내게 속한 모든 인간과 만물이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말은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 존재가 있는데, 우리 성도는 그 인간, 불택자 인간의 불택자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 아닙니까? 또 그 성도와 불택자에게 딸려있는 모든 만물은 무인격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격체인 성도들이 구원을 잘 이룰 때에 우리 그 무인격으로 내게 소유로 딸리는 모든 만물도 같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만물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속하고 거기에 쓰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은 죄 없는 무인격 존재인 내게 딸리는 만물도 같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 그래서 만물들이 벌벌 떨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때 의인들에게 쓰여져서 의인들이 구원받을 때 그 소유도 다 같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말한다. 그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상급, 상이라는 것은 면류관 아닙니까? 상이라는 거. 상이라는 것은 그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디모데후서 보면은 바울이 임종을라 내가 관제와 같이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쳤어.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해서 그리고 의인이 되었다, 그런 말. 의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전체가 자기 구원을 이루면서 자기가 관계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인성과 거기에 제물로 쏟아 바쳤다, 그런 말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려 할 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믿음으로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의 세력, 이런 악의 세력의 마구 핍박에도 그런 게 구애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이겨버리고 구원을 이뤘다. 믿음을 시켰다, 그런 말이요. 큰 구원을 이루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상급을, 영광을 받을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영원한 실력이요. 실력이 된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를 받는다, 그런 말. 할렐루야. 지위를 받으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여기 면류관을 썼더라. 12면류,
열두 면류관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열두 지파, 신약시대의 그 열두 사도를 말하는데, 열두 교회 조직이 열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다 나도 열두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한다.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자가 낳는 아이가 뭐요? 중생한 사람이 낳는 아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화의 사람을 낳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화라는 것은 중생은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에 거해서 성전이 되는 것인데, 심신은 첫 아담으로 예받은 재성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단번에 될 수 없고, 요 현실은 요 부분, 저 현실도 저 부분 계속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만에 오른 발을 들어까지 계속 중복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를 아이를 낳다는 것은 중생한 그레시도의 사람이 생겨났다, 낳는다. 예?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중생한 자에게 그레시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을 이루도록 성장하라. 성화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 중생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 이게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뱄다는 것은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그만 그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진 그 인격을 가지고 실제 제약된 현실 죽음은 치료라 행할 때에 완전한 내적인 외부 성전이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런데 아이를 베는 것도 힘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다. 애써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구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꾸 생겨나고 성장하는 것은 그만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육신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신발을 해산하는 수고다. 해산한 죽는 수고다. 자기 옛사람이 죽는 수고를 말한 것이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것이다. 그것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도 말하지만은 우리의 성화 구원은 99마리는 우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100% 그 구원을 이룰 부분이 100개다. 100개인데 99마리 99%는 이루어졌는데 하나 아직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한 마리의 이름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 구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그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현실을 만났을 때는 그 한 마리 지금 이른 상태에 있는 그 부분을 성화시켜서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하면 또 한 마리 이르는 찾아서 또 자꾸 헤매서 자꾸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 열어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애굽에 보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렸다. 그런 말이. 그 악령에게 피동되는 그 악인인 형들이 팔아먹어버렸다. 그러는데 그것이 예적으로는 악인인 형들이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그랬다. 알라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갈 때 13절 팔으면 자기도 이제는 죽었다고 벌벌 떠니까 형들이요 조금치도 근심하고 두려워 마셔서 나를 이곳에 푸는 형들이 아니라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이를 구원하려고 형들이 앞서서 하나님 이것으로 보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현실은 사자굴에 가는 현실이든지 감옥에 가는 현실이든지 칠배나 뜨거운 풀무풀에 돌아가는 현실이든지 100%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현실을 100% 믿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요. 그 100% 믿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립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가는 현실이다. 요셉이 무슨 죄를 졌나니 감옥에 가서 양손과 양발이 서그랑을 차고 몸을 갖다가 쇠사슬로 결박했다 그랬어요. 결박해놓고 뭐라 했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셨도다. 할렐루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 말이야. 부족한 점이 다시 말하면 99% 구원을 이뤄서 이런데 1%만 지금 이루면은 단련이 다 끝나고 물이 99도에도 끓지 않고 100% 될 때 끓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만 환란의 현실을 주어서 어떤 면에 나를 단련해서 정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까지 고난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고난을. 그런데 199%가 이루어져도 1%가 아직 남았으니까 고난은 떠나지 않는다. 완전히 제약의 잡탱이를 뽑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정금과 같은 인격이 될 때에 아니 단련하신다. 단련이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되었다 하니까 그만 요셉을 감옥에서 석방시키고 쇠고랑을 다 불러서 석방시켰다 그런 말. 석방시키고 그만 장로들을 가르치고 애굽의 만족의 관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현실을 믿지 않는데 현실을 100%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아들 평화가 지금 백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요. 5월 3일 날 와고 숨을 쉬지를 못하고 심부전증으로 혈액 투석을 석 달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먹어서 안 될 것을 먹음으로 그 폐렴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게끔 돼 있어서 백병원 상계비 갔더니 여기서 하나 빨리 명동 거기 백병원으로 새벽 3시에 거리에 싣고 왔어요. 싣고 가는데 여기서 막 심호흡을 했는데 보니까 그 의사가 그래요. 심호흡을 오래 해서 폐가 완전히 상해버렸대요. 그래서 아니 그 이튿날 가보니까 의사가 그래요. 뇌사 상태입니다. 뇌사라는 거 아니야. 죽었단 말이요. 죽었으니까 혈액 투석할 것도 없고 그만 산소호흡기를 띄면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요 28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을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 믿는가?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한 목사 머리가 몇 개인지 모르는데 오늘 세수하다가 하나님 몇 개 빠져 몇 개 났다는 것도 알고 계시단 말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창세 전에 택함 받고 예정 받고 구원받아서 지금 28년 동안 마귀에게 줬다 뺏었다 하도 못하는 연단을 주시고 신학교 지금 2학년 신학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그날까지도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그렇게 응급실에 가서 죽었어.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작정한 것은 암만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현실을 100%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내사 판정을 죽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로 작정하시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을 찬송할 따름이다. 욕과 같은 데가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 5월 3일 날 그래서 오늘 24일이니까 20일이 됐어요. 20일. 내사 판정이. 죽었단 말이야. 눈 하나 깜짝하고 죽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경주에 장로 장례식이 있어서 가서 연합회장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하룻밤 자고 토요일 날 하고 이제는 4시경에 5시경에 서울역 도착해 7시부터 7시 30분까지 그 말하자면 중환자실 가족들 기도해 주기로 돼 있어요. 주여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사 판정에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갖다 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수목장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무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옛날에 그 운경 공원이라 어떤 여자가 그 교회에다가 그 묘지를 사라고 전화 왔어요. 작년에. 그걸 내가 딱 우리 교인들 죽으면 어떻게 거기다가 입력해놨는데 거기 생각이 나요. 또 수목장 한 데를 또 가르쳐서 가서 보니까 수목장이라는 나무 심고 거기다가 그 유골을 갖다가 밑에다 묻어놓고 암흑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것도 500만 원, 500만 원. 예? 하나에. 큰 거 심으면 그것이 1,2천만 원까지 돼요. 그 나무. 그 거기를 가보니까 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더니 아주 좋은 자리가 있어요. 예? 아주 그 세상 말로 명당 자리 그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100만 원이다. 2평 반이다. 2평 반. 옛날에는 말에 묘지를 쓰는데 시체부터 크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시다. 낙골당에 갔다 누우면은 그것도 500만 원, 1,0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골당에 되면 거기에 균이 생겨서 막 썩는 냄새가 나고 그 결과적으로 땅에다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는 발전이 돼서 딱 예를 들어서 이 성경만한 이런 것에 딱 그 안에 말하자면 유골을 갖다가 넣고 그 위에다가 돌로다가 딱 이렇게 암흑의 묘다. 그러니까 2평반에도 4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다 들어갈 수가 있대요. 여기 이제 우리 부부간에 이제 아들, 딸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막 쭉 바둑판처럼 한 고작 이렇게 참 좁지다. 예? 좋아. 그래서 그걸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그게 뭐 6월 말까지 돈을 내라고 그러는데 100만 원 내놓고 치료비도 많이 나오지 이게 그래서 돈이 좀 모자라서 어제 200만 원 입금 나머지는 좀 봐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거기를 KTX를 타고 올라오면서 그 안에 기도주여 우리 아들이 주님이 데려갈 것이라면은 알려주시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면은 내가 갔을 때에 의식이 살아나든지 이렇게 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대걸 것좀 더 악화됐으면
나는 주일날 낭망하고 인간이 낭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인들에게 또 그 설교가 요한계시록 7장 이마에 있는 맞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이름을 맞으면 산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탁 들어갔더니 아니 우리 아들이 눈을 깜짝거리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눈을 깜짝깜짝하고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 아니구나. 데려가는 거 아니고 우리 아들이 세 가지다. 신부전증, 또 정신분열증, 머리가 잘 떴나고, 셋째는 폐렴이 세 가지 병 아닙니까? 그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아들이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이건 뭐 새벽 1시에 일어나 막 흔들고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가서 현장에 보면은 안 살아도 죽으니까 그 마음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그만 우리 아들이 말이야 거기 중환자에서 죽어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한옥집에 창문 있잖아요. 그것을 팍 차고 나와서 아버지 하는데 보니까 야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해서 내가 껴안고 그랬어요. 그 살려준다는 게 아닙니까? 가보면 죽었네. 이거 응답이 되는 건데 잘못 받았는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말이요 그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산소기를 다 띄고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밖으로 밀고 간호원데 밀고 나와요. 그러면 나서서 병실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에 8시가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새벽 8시도 기도로 막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뻐서 말이야. 여보, 이렇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보, 아주 이제 완전히 죽어서 요양원으로, 요양원 식물인간이 되면은 말이요, 요양원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냥 호흡만 하고 죽도록 하는 거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요. 아니 지금 그렇다면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살려줘서 이제는 그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옮겨주신다고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가만 부정소리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딱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설교를 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받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저거 목수 학교도 가지 못하는 거 목수가 아니냐, 저 어머니 말에 마리아하고 누이들 아무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만 쉬 하는 기존 지식이 말에 나타났다 그런 말이요. 기존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 옛사람 그 마귀 덩어리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탁 중단되고 예수를 갖다가 막 밀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버렸어. 그러니 이 하나님의 치유 역사, 성령의 역사는 조금치도 그 성령의 역사와 대립되는 게 있을 때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날카로운데 우리 집사람이 했더라면은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그냥 치료되고 그러는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게 막 화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 막 소리를 꽥 찔렀더니 막 나하고 달려들어요. 그런 소리도 할 수 있지 말이요. 달려든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새벽에 기도를 개새끼가 있는데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내가 개가 돼서 지금 마격사 나는 거야.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요. 그 얘기 안 되면 더 막 반발하니까
그래서 내가 목양실에 들어와서 손들고 주여, 부부는 한 몸이 아닙니까? 우리 처가 몰라서 저러니까 그 우리 처가 성령의 역사를 그 중단시키는 그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30분 기도하고 있는데 딱 여기 모양신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얼굴이 환해져서 뭐라고 하면은, 여보, 내가 개새끼네. 내가 막 역사하는 거요. 회개합시다. 그래서 내가 손을 붙잡고,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했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수명이, 그게 길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참 야이로에 따라 살려도 가보니까 혼화하는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거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다 나가라 하고 그래서 말이요. 예수님이 살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치유 역사는 성령은 조금치라도 대적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만 자유환영이기 때문에 절대 중단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못 가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보니까 더 살아났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아침에 또 가보니까 더 살아나고 이제는 알아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갔더니 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집사람이 그려 큰 여자가 떠나더래요. 여자가 여자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가 막 살이 이렇게 막 떠났다는 것은 우리 집사람이 내 말씀을 얼마나 대적한지 아십니까? 그걸 띄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그만 뭐라고 그러냐, 큰 소리 또 하고 잔소리.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강단에서 말씀하는데 잔소리라는 것이 시어머니가 그만 며느리 말에 못 살게 구는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죄악입니까? 죽어서 말이야 지금 갔다 오는데도 그것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안 해서 그걸 얘기했더니 그런 소리지 잔소리 한다고 말이요. 차 안에서 막 싸웠어요.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재성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금에서 자꾸 뽑았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완전히 뽑히진 않았지만은 뽑으니까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큰 살찐 여자가 나가더래요. 살찐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그만 계속 그 마귀가 현실을 통해서 거기에 피동이 되니까 마귀에게 밥을 먹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꾸 성장했는데 때가 되니까 구원을 이런 거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 가지가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그것도 낫고 신부증도 완전히 낫고 정신병도 이번 건에 완전히 치료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큰 총으로 들을 줄 나는 100%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것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가 있더라. 하늘에 또 큰 이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적이 무엇인가?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성전 때니 몸이 하늘인데 우리 안에 큰 이적이 있는데 큰 붉은 용이 있다. 붉은 용이라는 밖에 있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을 말한다. 우리 집사람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 누가 그걸 교인들이 다 그만하라고 말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붉은 용이다 말이요. 말씀을 대적한다 그런 말이야. 여기 보니까 불종의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짐승의 세대, 짐승이다.
바벨론 참 다니엘서 7장 보면은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 예? 그러니까 옛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말이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만 이 세상만 있는 걸 알고 자기 고깃덩어리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세상껏 보이는 거 거머쥐는 사람이 짐승이다. 짐승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은 뭐요? 자기 본능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야국 강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약자를 죽이고 말이요. 마구 자기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 세상은 전체가 짐승의 세력을 꽉 차 있는 세상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보라,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는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우두머리 단체장을 말한다. 단체장을 말하는데 7이라는 것을 완전 쓴데 어찌하면 세상에 보던 단체장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무슨 과학단체 이런 것이 전체가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우두머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단체는 대통령이 되고 자별끼리 싸우고 서로 양육강식이다. 양육강식이라는 무엇인가? 양육강식이라는 것은 짐승은 약한 거 잡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봐요. 개인 간의 싸움도 약자 잡아먹는 것이다. 짐승입니다. 회사 간에도 잡아먹는 것이다. 막 대통령 서로 잡아먹으려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큰 나라 작은 나라를 잡아먹는 야국강식에. 그러니까 이 세계는 짐승이다 말이에요. 전체가. 짐승은 아니 지금 무슨 경제전쟁을 하는데 개인 간에, 가정 간에, 교회 간에, 단체 간에, 민족 간에 경제전쟁 하는데 그게 뭐 짐승운동입니다. 경제전쟁이라는 것은 약자를 죽여서 막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무슨 종교운동은 외부적으로는 뭐 살린다, 민주화, 행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전체가 그 믿음의 사람, 성전된 사람이 자타 성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하는 환란 속에 우리가 꽉 차고 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일곱의 뿌리 열이라, 뿌리라는 것은 세력을 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 단체와 그 우두머리들이 하는 그 용이 그에게 세력을 줬다. 권세와 능력을 줬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러 머리, 열이란 만수인데 모든 그런 세력들이 공안 우리 천국이 된 몸의 성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대적하는 세로로 꽉 차 있는 것인데 그 환란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 7면류관이 있다. 그 세상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이냐. 오늘 아침 보니까 어제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 강한 거 다시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치 보복하느냐. 서로 싸움박질 하는 것이다. 죽이려고 말이요. 서로 그런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꼬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타락시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은 머리고 그 용이 부리는 그런 쫄개들, 악령과 마귀와 귀신, 이게 꼬리 아닙니까? 꼬리. 이것들이 말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땅에 던지더라. 땅에 던졌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을 말하는데, 성도라는 것은 세 가지 종류 아닙니까? 첫째는 아주 믿음으로 살아서 그만 제약된 세상에서 자타 구원을 이루어 서를 이루어 참 믿음의 사람이 있고, 둘째는 그만 타락한 그런 다시 말하면 주님을 버리고 타락한 그 진보적인 세상에 물든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땅에 던진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참 그런 깨끗한 성도와 아주 타락한 중간에 있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데, 중간에 있는 성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도 한 발 들여놓고 세상에도 한 발 들여놓고 이렇게 말하자면 성전 방마당에 속한 신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땅의 신자입니다. 땅의 신자. 땅에 붙어있다 그런 말이요. 이게 마귀들이 말이요, 용의 꼬리가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완전히 땅에 던져버려서 땅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땅이라는 것은 하늘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요 중간에 있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신자는 무엇인가? 마귀에게 끌려서 지금 땅에 던져버려서 땅하고 결합이 됐다. 땅의 신자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는 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데 영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그 하늘나라 실력을 기르어 구원을 이루지 않고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출세하고 권세를 받고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믿는 신앙은, 이것은 땅에 속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속한 신앙이다. 그러면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큰 교회도 다 거기에 그 신령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보이는 것 따라서 가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들이다. 거기에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 헛것이다. 그런 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요. 던져서. 그러니까 타락한 신자. 말하자면 세상에도 한 다리, 교회에도 한 다리, 말하자면 가늠한,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의 신자를 가리켜서 땅의 신자다. 하늘은 아니고 파렴치한 죄를 범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니까 이와 같이 세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땅에 속한 것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다. 던져버리니까 완전히.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를 얘기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 그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 자기 배란 육신의 고기 덩어리 잘되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를 믿는데 그만 천국을 준비하는 자나깨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나라 준비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분, 내가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내가 그래요. 장로님은 무슨 소망으로 삽니까? 그랬어요. 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아주 구원을 이룬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세상을 포기한 것이죠. 세상을 포기한 것이라는 거요. 그 말은 그분이 어떤 신앙을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가짜 신자다. 아마 장로라도 가짜 신자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리 중생한 성도는 성화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낳는 것이 내 안에 낳는 것이요. 또 나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을 믿게 해서 중생시키는 것이, 이것이 중생과 성화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중생은 누가 죽었는가? 우리 주님이 말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해산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시켜놨고, 출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것도 내 옛사람이 죽어야 그 부분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그 아이를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되, 마귀가 삼키고자 하되만 절대로 삼키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일 남자를 남자라. 아이는 아이인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일 다스릴 남자라는 말은 강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우리의 몸의 성화라는 것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강한 그런 실력이요 권세를 받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이라는 것, 중생한 자가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을 이룬 것만큼 권세를 받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임금이 되어서 영원한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앞과 인간 예수는 구원을 이루므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나 몸이 되었으니까 성화를 이루면 같이 이루는 즉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광야라는 것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것이다.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독충으로 쌓여있고 아말렉 죽이는 마귀들로 꽉 차있고 물이 없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가 하루 저녁 거기 금요일 나가서 자는데 그 자는 데로 가서 많은 준비야. 약을 다 챙기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한참 옷도 챙기고 다 예비해서 갔어요. 가고 보니까 돈도 딱 35만 원 가서 쓰려고 챙겼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보니까 돈이 빼놓고 왔네. 그 빼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광야라는 것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하루 저녁 사는데 준비를 하는데 가서 60만 명이 가서 물도 없고 추워서 독충으로 얼어 죽는 거 어떻게 하루도 살 수 없는 건데 탁 가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아침에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농사 길사만 해도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신비한 풍성 속에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신비한 풍성에는 무엇인가? 인간의 진호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 가니까
의식주에 부족하며 살도록 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설교 전한줄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가려로다. 지존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계획에 온전하신 무한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광야와 같은 어둠에 죽이는 거로 꽉 차 있는 세상 안에 보초를 마련하다 그런 말. 할렐루야. 보초를 마련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육의 사람으로는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육체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광야 안에 그런 하나님이 살 수가 없는데 보초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성도가 만난 현실 안에 목수 같으면 지금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게 생겼지 말이요. 이건 뭐 환란이 이거 살 수가 없는 그런 속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 암흑의 현실 안에 우리를 보호받는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먹을 양식이 있고 잘 살 수 있는 의식주가 있고 그만 그 마귀들이 침해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반석이 나의 피난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만난 현실 안에 있다 그런 말이요. 현실 안에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아까 있지만은 내가 만난 현실은 100%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때에 그 안에 은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촌박에 가봐요. 곳곳마다 빵가를 만들어놨잖아요. 적은 못 보도록 그냥 적이 나타나는 100% 100배 박정희를 통해서 빵가를 봐. 그것이 은밀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은밀한 것.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복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괴롭히던 마귀 세계를 싹 정리해버리고 다니엘을 살리고 다니엘을 더 영광스럽게 하도록 은밀한 것이 사자굴이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역사적인 통계를 볼 때 1%도 살아나온 사람이 100% 죽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굴은 100%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건 완전히 마귀 세력에게 그만 찔림받아서 완전히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한다.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다. 살려주는 것이다. 들어가 보니까 사자밥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보호하, 거기 들어가 보니까 같은 죽이려는 세력도 없고 하나님이 사자를 딱 보호해서 사자가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따뜻한 털로다가 덮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줬다. 할렐루야. 하늘이 다음에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이 믿는 다니엘을 혹시 살려주지 않나. 그래서 다니엘아 부르니까 예 하고 나왔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대한신 다니엘을 모함해서 집어넣은 그 악의 세력들을 그 새끼까지 전체가 사자밥이 정리해버렸다. 할렐루야.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다니엘을 이제는 그 궁우치 다 신음도가 침해할 수 없는 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은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도 간절히 내가 기도했어요. 그 악한 세력들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아까 8시 반 되는데 어떤 분이 딱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100% 잘못했으니까 저를 좀 제가 점수를 한번 만납시다 그래요. 내가 무슨 장난형을 만날 일이 있어? 나 만날 일이 없어. 그랬더니 장난님 뭐 저기 강남에 인터넷 뭐 호텔이나 거기서 만나든지
노태에서 대접한다지 뭐 그런다 그래요. 나는 그런 데 안 간다. 우리 교인들이 다 노숙자들이 그런데 나는 그런 거 거기 갈 수가 없어. 자꾸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주간에 한번 만나자.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래서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 완전히 내 손에 붙여진 것이다. 적들이 치러 와서 한 길로 왔다.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7길로 도망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완전히 믿음의 전법을 써야 됩니다. 그들이 그럴 때에 나도 같이 혈기내고 뭐 싸우면은 말이야 마귀 밥이 돼. 독을 마시니까 그건 완전히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밥 먹여주고 떡 먹여주고 병 고친 사람들이 막 찌르고 그럴 때도 하나도 너희가 왜 그러느냐 이랬더라면은 충고의 자기 떨어져 버린다. 그런데 하나도 그게 피동되지 않고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꼴이나 그래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광야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복되게 하고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그런 비밀의 그 은밀한 곳이 있는데 그 은밀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럼 은밀한 곳은 무엇인가? 광야 안에 오늘날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죽여도 꽉 차 있는 죄악된 우리 성도들이 현실 안에 광야의 보초는 무엇인가?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품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이게 광야 자기 여기 보니까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당하는 환난 속에 우리 주님이 나를 갖다가 여기 보니까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00 거기 보면은 두 독수의 날개로 다른 복음이 그랬죠. 독수의 날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진리와 성령의 날개, 진리와 영광과 기도의 날개가 있는 사람은 자꾸 그 은밀한 곳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거기서 1260일을 여기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오여서 저를 양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광야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몸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양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양육을 받는다.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거기서 양육받는데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가 전 3년 반이요 신약시대가 후 3년 반인데 이것이 7년 요한계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이라는 건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구약시대 3년 반 구약시대도 전체가 환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신약시대 후 3년 반에도 이렇게 그 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양육을 받는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움에 용과 그 사자들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는지라. 그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좁게 말하면은 우리 성전된 우리 천국 아닌 성전된 몸 안에 그러한 용의 세력인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야. 또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은 성령과 결합된 주님과 결합된 사람이니까 서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에서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단 1초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요, 이 믿음의 사람이 말이요, 그 옛사람에게 피동되지 않고 아주 옛사람에 피동되지 않고 그만 절대로 마귀에 피동되지 않으니까 마귀가 쫓겨서 땅으로 쫓겼다. 땅이라는 것은 뭐? 땅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되지 못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 부분이 땅이다 그런 말이야. 또 구원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몸에게 땅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참 성전이 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손해를 끼치,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겠는데 누가 마귀가 건드리냐 그런 말. 그런데 아직도 성화를 지지 못한 부분은 땅에 속한 것이요 마귀가 사는 집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마귀가 사는 집이니까 땅으로 쫓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옛뱀이라는 것은 마귀를 갖다 용이라고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이기니까 용이 되었고, 그 이기기 전에는 뱀이었다. 그 옆에서 미혹하는 뱀이었다 그런 말. 그런 것을 붉은 용이라는 것은 마귀가 큰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 잡아삼키려고 하는 큰 환란을 일으키는 이것이 붉은 용이다. 성난왕이다. 크게 썼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예언이라는 것은 중생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구원을 이루도록, 이게 지금 내가 설교는 예언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좀 쉬었다. 그래 이제 13장은 아니 내가 잘못 읽었네요. 11장을 해야 되는데 쫓기니, 그러면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음이라. 여러분, 성화를 이루는 것은 내 옛사람 안에, 죄성 안에 들어서 계속 참소를 한다. 참소한다는 것은 거짓말로다가 소송을 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이요. 참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자꾸 쌓여 있는데
부정적인 의식은 참소하는 마귀가 사는 집이다 그런 말이야. 집인데 그 집에 있는 마귀가 자꾸 전파를 발수해서 참소한다 그런 말이야. 참소한다. 그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부부간에 사는데 상극입니다. 상극. 왜 상극? 만나기만 상극이네. 자기도 모른다. 아니 그 부인이 말이요 자기야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꾸 부정적인 의식이 쌓이니까 그 안에 마귀가 집이 딱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자꾸 참소한. 너희 남편은 나쁜 놈이다. 너희 남편은 너를 미워한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남편만 만나면 그냥 대적하는 소리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싸움이 붙는다 그런 말이요. 예?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또 참소하는 마귀가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면은 교회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아이고 그놈의 교회는 가면은 항상 사제층이 화친에게 듣기 소리만 한다. 미리 오기 전에 마귀가 참소한단 말이야. 그리고 목사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너희 교회 목사는 싫은 소리만 하고 말이요. 벌써 오기 전에 마귀가 참소하니까 그게 피동되니까 설교를 하나 듣지 않고 말하는 소리마다 대적하는 소리 한다 그런 말이요. 그것도 우리 집사람 같이 다음 주일날은 무슨 설교할 거야? 이렇게 막 참소하고 압력을 넣는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이 참소하는 마귀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면은 참소하는 마귀가 자기 집이 없어지니까 뭐 떠나서 완전히 떠나버린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니까 참소하는 마귀가 떠났다 그런 말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우리 충성한 성도가 마귀를 통해서 사자굴에 뜨는 환란을 줘도 7배나 뜨거운 풀몸에 집어넣어도 거기에 피동되지 않고 주님의 구속 안에 피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은인배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끼지 않았도다. 형제가 양의 증거로 인하여 저들을 이겼다. 마귀를 진멸하고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에게 나아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게 되면은 음부의 그 마귀 세력이 이만치도 해치지 못한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지금 말씀 집회하고 있어요. 좀 이따 끝납니다. 자기 땅으로 쫓김에 구원이 이루지 못한 그 육의 사람 속에 그 마귀가 산 글이 들어갔다 그런 말이요. 떡비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진리와 영감 기도의 날개로 기도하는 사람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전 3년 후 3년 말하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문에 떠내려가게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마귀가 쓰는 전법은 핍박 전법입니다. 큰 환란을 일으켜서 그만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만 이렇게 핍박하는 핍박 전법에도 두 날개를 통해 은밀한 곳에 들어가니까 두째 번에 쓰는 전법이 강물 전법이다.
여자의 뒤에서 강물을 토한다 그런 말이요. 강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육신의 사람의 좋아하는 물질, 권세, 그런 지식, 그런 지위, 명예, 이런 거, 형통 이런 것을 말한다. 여러분 봐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물질로 형통하고 그래서 난 벌써 죽었어요. 이 사람이 말이요, 잘 믿던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줘서 부자가 되게 하고 지위를 주고 뭐 이러니까 아파트도 고 크게 사니까 변질이 된다 그런 말이요. 목사를 대적하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이다. 강물 전법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20세기의 물질 문명이라는 것은 전체가 마귀가 타는 강물에 떠나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사 올 때 여기 새벽 기도를 25인승 그레이스 그만 그 새벽 기도가 60명 이상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은 살아야 20명, 23명 이렇게 나온다. 그것도 오예배는 안 나오고 도망간다. 그때는 판잣집에 살 때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복을 받아서 아파트에 살고 자유형 타고 다니는데 그때 뭐 변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물질의 축복을 받으니까 주일날도 우리 놀러 가고 전체가 마귀가 토하는 강물에 지금 떠나가는 이런 시대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말합니다. 또 강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변질된 복음을 말해. 변질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물 아닙니까? 요새 얼마나 그 변질된 복음이 많습니까? 거기에 떠나간다. 그런데 여기 땅이 여자를 도와 벌려 용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성화를 이루는 사람은 그 용이 강물을 토해서 완전히 타락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 땅에 삼키게 한다는 것,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이렇게 저렇게 주권 통치해서 시험의 현실을 만드시 환란의 현실을 만들어서 환란의 현실에서 그 마귀가 토한 강물에 떠나가지 않고 더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환란의 현실을 주심을 말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마귀의 상식. 그러니까 그래도 그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으니까 마지막 전법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섰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마귀가 쓰는 전법 마지막에는 혼합전법, 핍박전법, 강물전법, 모래전법이다. 이게 보니까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썰물이 들어올 때는 바다고 썰물이 빠질 때는 땅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바다인지 땅인지, 바다라는 것은 파렴치한 제약된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땅이라는 것은 아주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독교로 말하면은 그 육의 중심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이게 땅의 신앙이다. 땅에 속한 땅과 밀착된 세상, 예수를 믿어서 잘되고 땅의 것이 복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 자기중심의 신앙은 땅의 신앙이다. 불교나 유교나 똑같은 그런 땅에 속한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싸우려고 바다. 여기 보니까 봐요.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 핍박 전법에도 물들지 않고 강물 전법에도 더욱더 깨끗해지고 이게 남은 자손인데 이 사람이 계명을 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섰더라. 마지막에 쓰는 전법이 혼합전법이다. 이것이 참 진리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말이요. 혼돈을 시킨다 그런 말이. 그래서 마귀의 전법은 땡기고 밀치고 호수를 바꾸는 전법이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참 믿음은 두 발로 쫙 갈라 생각하는 구별전법이다. 참여 아니면 거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들은 먹을 때 굽이 갈라지고 색임자를 먹어라. 행하는 것은 행하는 영양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게 아담에게 마귀가 들어붙어서 하나로 땡겨버렸다. 그런 말이요. 땡겨버릴 때에 아담이 말이요, 아니다. 예수님과 하지. 너는 그렇게 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두 개로 쫙 갈르니까 마귀는 도망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땡기니까 너는 그걸 먹는 청년 죽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땡기니까 그 선악과라는 것은 자기와 자손망대를만 가장 복스러운 것인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된지라 그것을 따먹고 죽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로 땡겨도 솔 두 개로 쫙 갈라 생각하는 사람은 셋째 판을 확 밀어쳐버린다. 셋 넷을 혼합주의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사돈이 주일날 11시에 자기 아들 여우라고 오라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를 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거기를 가자 하면은 자기 사도로 원수 되겠고, 이럴 때 마귀가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융통성이 없느냐. 일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좋게 하고 사돈 좋게 하고 혼합 전법이 나온다. 그런 말이야. 오늘날 이발사들 무언사들은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어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계명을 따라가야지, 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암만 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도 혼합전법을 써도 두 개를 짝깔 생각해서 하면 마지막에 호수를 바꾸는 것이다. 1번 할 것을 2호로 빼버리고 2호 할 것을 1호로 빼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6장 봐요. 너희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는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다.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이 곧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서 자타생활이 이루어진 현장이니까 그 자타구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의식주를 구해야 되는데, 자타구원을 빼버리고 물질주를 구하는 물질 중심이 되는 사람은 이것은 완전히 마귀 밥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런 것입니다. 다 2시간이 됐는데 그만하고 기도하시오.